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 부끄러운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영이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한 3주 전에 우리 큰딸이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서 오는 날이 아닌데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공주에 이제 놀러 왔는데 친구들만 오산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함께 올라오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주영이가 뿌듯한 듯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하고 공주에서 노는데 우리가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타로 카페였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타로 카페에서 그 타로 점을 보는데 나는 엄마 얼굴도 생각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기를 야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자꾸 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재미있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도 아니지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하고 꼭 참았어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사실 그 전날 밤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타로 카드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봤냐면, 나는 이걸 믿는 게 아니야. 이거 한번 뭔가 궁금하니까 내가 재미로 한번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잘못을 저희 큰 딸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도 오는 날도 아닌 날에 올라와가지고 어젯밤에 했던 제가 다짐했던 제가 마음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 큰딸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뿌듯하게 이야기하는 딸 아이에게 너 잘했네. 엄마보다 훨씬 낫네. 사실 엄마는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제가 그걸 봤다는 거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덮어둘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저의 행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물론 타로를 본 것도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넘겼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디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리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선교팀의 리더였었대요. 그런데 거기 많은 그 선교사들,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했다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디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걸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 거짓된 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설교 시간에 이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어떠한 재미에 그리고 물질에 그리고 사람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는 금방이라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자이든지 그것이 사역자이든지 성직자이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는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한 사건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성에 있는 것은 그 성에 속한 모든 물질,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아말렉을 벌하려고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에 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던 아말렉, 이스라엘과 전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감히 싸우러 나왔어?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어떤 족속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택하여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심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을 심판하겠다고 오늘 전쟁을 하라고, 그것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거스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이지만 그 전투를 이끄시는 분, 그를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그는 잊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보고 나니까 그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그가 어겼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승리에 들떠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부터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이 나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순종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려고 만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막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너희 문 인방에 붙이고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며 기억해라. 너희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너희들의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주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말씀을 강론하고 교육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병도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함께 나누기도 하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니까 이것이 내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은 전리품을 제 것이냐 생각하고 나쁜 것은 가차없이 진멸했지만은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핑계를 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바른 심령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조차도 사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 상반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죄를 비록 지었지만은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아이 앞에서 잘못한 저의 모습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의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건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로 그의 시선이 향하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집중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못나 보이면 어떻게 할까? 신경 쓰느라고 마음 쓰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무서운 존재의 그런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까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그분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겸비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섬김의 두려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죄악된 모습들 주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